참 하나님께 크게 감사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27년 전에 왔다가 3년 동안 섬기고 다시 부산으로 가서 2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27년 전에 제가 뵀던 그분들이 여전히 이 교회 안에 머무시면서 어른으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교회 안에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면서 젊은 분들에게 참 좋은 본이 되고 계신다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아름답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셔도 이렇게 주일마다 자리를 지키시며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다른 말씀 안 해도 많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지켜보고 배울 만한 복이 또 본이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72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쯤이면 이제 사역을 접기 위해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될 그 나이도 훨씬 지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자꾸 사역의 장을 넓혀 주셔가지고 바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년째 이 멕시코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계속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합니다. 거기는 해발 1800m가 넘는 곳이기 때문에 숨이 많이 차고 보통 사람 머리가 아프고 힘든 곳인데 그래도 하나님 건강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주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또 집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하나님이 10월 달에 9월 말에 나가서 한 달 동안 미주 지역 교회와 멕시코 신학교 또 미주 지역에 있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집회를 인도하고 합니다. 내년 1월에는 또 필리핀에 가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서서히 좀 손을 놓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추 목사님 사모님 뵈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호주에 갔을 때 그 따님 집에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이 참 좋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스피커가 여러분 쪽으로만 있고 저쪽으로 없어서 이거 모니터 스피커라고 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제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집사님들 신경 써가지고 여기 스피커를 2개를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어야지 이 설교자가 자기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고 말씀 전하는데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밑에서 왕왕 울리는 소리만 들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데 잘 들리기는 합니까? 예. 어느 교회나 목사가 있는 곳은 덥습니다. 여러 안전자 계신 분들은 춥다 하는데 저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다 춥습니다. 더워요. 왜냐하면 더운 기운이 전부 위로 올라오는데 저희도 이 예배당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제일 높은 것이 한 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아요. 이게 여기도 되게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에어컨이 있는데 이게 내려오질 않아요. 예. 그리고 히터가 또 있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언제나 덥게 이렇게 지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수십 년 동안 신실하게 섬기시던 가운데 오늘의 이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 교회를 귀하게 써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 교회를 더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이 시대에 주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랜 세월 신실하게 이 교회 안에서 섬겨오신 분들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젊은 분들이 그분들의 아름다운 본을 본받아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의 몸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신은 그분의 생명, 그분의 시간,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실 만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또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이치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분을 닮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치잖아요. 복잡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내어주셔야 되느냐? 자신을 내어줘야 합니다. 자신 속에는 시간, 물질, 돈, 재능, 생명, 건강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뭐냐?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다른 것도 아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우리 또한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열정적인 헌신이 필요한데, 열정이란 게 무엇이냐? 열정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 삶을 투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열정입니다. 기도하고 말하기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런 열정들을 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삶 속에 우선순위의 중요한 자리에 와 있지 아니하고 교회를 자기 인생의 변두리로 밀어내고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동호인들의 모임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자신을 열심히 투자하면서도 지역교회, 이 주님이 세우신 대구 성소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 교회를 향한 열정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동창회 모임이라든지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이웃 주민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엄청 열심을 내면서 부지런히 뛰어가면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특별하게 모이는 시간에 나와서 섬기라고 하면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오늘날 현실이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제가 말씀드린 이 모습이 대구 성소침례교회 성도분들의 모습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오늘 제가 한 10시 한 4, 5분쯤 도착했거든요. 근데요, 와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셔요. 여기저기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대구교회 성소침례교회, 대구 성소침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혼자만 느꼈는가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열정을 가지자. 제 아내가요, 여보 밖에 나가거든 부산교회에서 설교하듯이 하세요. 왜 밖에 나가거든 그래 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그래 설교를 하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교합니다. 내가 지금 47년 동안 내 아내하고 살고 있는데 요새 졸혼이니 뭐니 해가지고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날 내 아내가 여보 잘 있어 하고 떠나면 어떨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큰 소리 안 치고 조용조용히 하랍니다. 근데 왜 설교할 때 큰 소리를 하느냐?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역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젊은 목사들이요, 조곤조곤 이야기하듯이 그래 설교하는 거 보면요 속 터져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름은 성서침례교회지만 이 교회 특징을 말할 때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라고 말합니다. Fundamental Independent Baptist Church라고 하는데, 미국의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의 특징이 뭐냐? 열정 빼면 시체예요. 정말 열정이 뛰어납니다. 뭐 몇 명 모이든지 숫자에 상관없어요. 예. 이 독립침례교의 특징이 열정인데, 이 교회가 성서침례교회고 독립침례교회니까 이 교회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을 잘하는 것도 열정이에요. 아멘. 예,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저를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아무 소리나 해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 내용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만한 진리가 선포될 때 그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입국 다물고 있다가 시시껄렁한 이야기하면 아멘 하고 큰소리 지르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첫째, 서로 위로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위로하는 교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서로 위로하는 교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골로새서 2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단자들까지 나타나서 골로새 교회를 흔들려고 했기 때문에 안팎으로 많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고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뭐냐?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위로자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맞지 않고요. 금정역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대로 comfort, 위로자가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런 고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겠다.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를 위로했지만 내가 떠남으로 인하여 위로자가 사라지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고아처럼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나와 똑같은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위로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사람만 위로하실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시에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몸은 제한을 받는 몸이셨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모든 분 마음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24시간 계십니다. 365일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속에 평생 함께 계십니다. 어떤 분으로서? 위로자로서.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들이야 세상살이 하면서 얼마나 상처 많이 받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근데요, 목사님이야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설교하고 성경 공부 한번 인도하고 그리고 신방 뭐 한두 군데 다니고 뭐 스트레스 받을 게 있고 뭐 상처 받을 게 있고 뭐 마음 아픈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위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목사 자신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 이동수 목사님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한다는 말이 용기를 북돋아 준다, 격려한다, 힘을 더해 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세상은 더욱더 난장판이 돼가고 있고 말씀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녹록치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돈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닙니다. 향락이나 쾌락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닙니다. 술, 담배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처음부터 복음을 받을 때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은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거기에 여러 달 내지는 여러 해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간에 도저히 거기에 머물러서 그분들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순교까지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위로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주님을 뵙게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하라고 하니까 한잔하러 갑시다, 그래 되면 안 돼요.
아니 제가 말하는 한 잔은 술 아니고 커피 한 잔 하러 갑시다, 그거 아니고 무엇으로 위로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라고 권면했는데, 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통해 위로받았으면 그것은 잠시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돌아서면 그거는 다시 원상 복귀해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 위로는 오래오래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대구, 그 다음에 뭐예요? 큰소리 뭐예요? 성서. 구원받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뭘 통해 위로받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님, 형제님 힘드시죠?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위로가 됐는데, 형제님에게도 자매님에게도 위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여주고 같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자리매김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한다면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교회가 된다고요? 위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서로 위로하는 교회. 여러분, 제발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위로 안 하는 겁니까?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서 위로해드려야 될 분이 어떤 분인지 찾아서 위로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교회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골로새 4장에서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이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분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저희는, 아니 이동수 목사님은 모르겠고 저는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도 중에 사도인 분이 위로가 필요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분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름들을 말하는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사도 바울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는 항상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자기가 죄가 없는데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도 같이 감옥에 가서 갇혀서 사도 바울을 위로한 사람입니다. 야, 이런 성도 있는 목사는 뭐가 두렵겠습니까? 나는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이 다 그런 분이 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정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자기 목숨만 생각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바울 곁에 있어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이 마가도 함께 갔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 같이 가겠다는데 당신 안 돼, 오지마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반가워요. 선교여행에 함께 가겠다고 하니까 데리고 갔더니 야, 이게 뭐 내가 생각했던 선교여행이 아니구나.
내가 볼 때 선교여행이라는 건 복음 조금 전하다가 관광 좀 하다가 음식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맛보고 좀 여유 있게 할 줄 알았더니 돌에 마치 옥에 갇히지 채찍에 마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지. 아이고 이놈의 선교여행 계속했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이 바나바한테 말도 안 하고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말도 안 하고. 현대판 마가들이 참 많습니다. 사역한다고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해놓고 어느 순간에 보면 도망쳐가지고 사역 안 해요. 자,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마가 우리 데려갔으니까 이번에도 데려갑시다. 바나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은 원칙주의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중간에 그렇게 도망쳐가지고 향수병 때문에 쉬운 길 찾아서 간 사람, 이번에 또 데려갔다가 또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니까 아예 데려가지 말자. 아닙니다. 그래도 데려가야 됩니다. 안 된다. 데려가자. 안 된다. 하다가 막 냅다 붙어갖고 싸워가지고 두 팀으로 갈라서 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역시 마가를 데리고 갔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두 팀의 선교팀이 됐어요. 이건 싸워도 그런 대로 결과가 좋은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두 개의 선교팀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이 마가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리고 마가 좀 데려오너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해져서 도망칠 수도 있어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때 누가 필요하느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원칙주의자만 있으면 한 번 실수한 사람은 두 번 다시 회복할 길이 없어요. 지금은 주님 앞에 가셨지만 추 목사님 특징이 뭐냐? 실패한 사람 데려다가 다시 사역하게 하는데 뛰어난 분이에요. 여러분 다 지켜보셨잖아요. 이 교회 역사에서 지켜보셨죠? 다른 사람 아무도 그 사람 안 돼 하는데 추 목사님은 데려다가 결국은 그분이 사역하게 하는 거예요. 내 같으면 10번 내쳐버릴 사람인데, 그 서아묵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내쳐버릴 분인데 그래도 데려다가 또 그래도 일꾼 되도록. 저는 원칙주의자라서 안 돼요. 저는 한 번 배반하면 또 배반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많이 닮았는데 추인호 목사님은 바나바를 많이 닮으셨어요.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개역성경에는 고니자라고 해놓으니까 무슨 고니를 부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살필 곤자예요. 위로한다는, 살피고 위로하는 자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The son of consolation. 그 위로의 아들이다. 무슨 뜻이냐?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었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인들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구원받았잖아요. 변화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사도들은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속지 마셔. 그 사람 자기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말해가지고 바로 우리들 다 잡아갈 사람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는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사도들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어떻게 내 배를 째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때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한지 압니까? 이 사울을 데리고 가면서 이 사람 못 믿어도 내를 믿지 않느냐? 이 사람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무지무지한 핍박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부르신 사도입니다.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교제의 악수를 내밀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교회는 위로가 넘치는, 서로 위로하는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사도 바울처럼 원칙주의자라서 안 된다 했는데 그건 제 원칙이고요. 실제로는요, 저도 잘 받아줍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는 제가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결혼 주례한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했고 또 미국의 신학교를 나왔는데 30대 초반을 데려다가 지금 5년 함께 있습니다. 몇 년 있다가 그분이 사역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손자 같은 친구예요. 제가 이제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저도 이제 바나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가 하나 있습니다. 남침례 신학교 신학대학원 나온 석사 출신의 형제인데, 남침례 신학교에서 전도사 하다가 지 발로 우리 교회로 온 사람이에요. 2사람이 있어요, 전도사가. 그렇게 온 전도사가. 하나는 제가 보니까 소명이 아니라서 넌 소명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자기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갖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있고. 근데 이 형제도 가만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소명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가 확신이 들 때까지 그냥 섬겨라. 대신에 전도사라고 안 부른다. 형제로도 3년 섬겼는데 하는 것마다 꼬이고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너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한 달 정도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고 해서 또 전도사로 썼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뭐 부목사 있고 전도사 있고 할 만큼 큰 교회도 아닌데도 어떻게 해요? 사역자 길을 가겠다는데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맞죠? 아니 그러니까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교회 오면 아무하고도 이야기 안 해요. 의자에 앉아갖고 혼자 성경 보다가 예배 시간 참석하고 끝나고 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형제들이 이 사람 입 좀 열게 하려고 2시간 동안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했는데 딱 2마디 들었어요. 근데 안 되겠다. 이 사람을 끄집어내서 주님이 주신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주님을 위하여 불태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엄청 말도 잘하고 엄청 사역 잘합니다. 처음에 설교 시켰더니 14분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됐다, 잘했다. 다음에는 한 20분 이상 해봐라. 지금은 잘해요. 요 정도면 저도 바나바 쪽으로 좀 가고 있죠? 서로 위로하자. 다 같이 합시다. 서로 위로하자. 교회는 왔을 때 위로받을 수 있어야지 상처받는 곳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큰 환난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근데 그 환난 중에 그 위로를 받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똑같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잘 이해합니다. 맞죠? 여러분 모두 다 이런저런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우리 임 집사님 부인 되시는 모친 아픈 일 많이 경험하셨죠?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예. 모친 성함을 모르겠어요, 제가. 예. 예. 우리 모두 다 아픈 거 경험했어요. 예.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왜 그런 위로를 주셨느냐? 다른 분들을 위로해 주도록.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된 교회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안 믿는 불신자들도 떠올리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인 하면 떠올리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표는 사랑이고, 참된 주님의 교회의 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된 교회인데, 결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의 몸이 인대와 힘줄로 튼튼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대나 힘줄이 끊어지면요, 아무 힘 못 써요. 뭐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기만 해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손이 힘도 못 씁니다. 그래서 인대와 힘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를 튼튼히 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사랑이 하나로 함께 결합하게 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교회 이름을 사랑 아무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이 교회는 사랑 들어가지 않았지만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이치란 집사님 계시는데, 이치란 집사님이 요리를 잘하셔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 소족발인가요? 그걸 갖다가, 소예요 뭐예요? 머리, 소머리, 예, 소머리. 이야, 그걸 갖다가 삶아가지고 착착착착 썰어서 내놓는데, 이제까지 제가 먹은 것 중에 그렇게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왜 맛이 있었느냐? 아니, 식당에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소머리 취급하는 데가 세고 셌는데 왜 거기보다 이게 더 맛있었느냐? 목사님 잡실 거니까, 사모님 잡실 거니까, 우리 성도들 잡실 것이니까, 집사님들 잡수실 거니까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정성을 들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은요, 소머리탕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주일날마다 식사하시잖아요. 자매님들이 수고하고 준비해서. 여러분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을 먹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사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단체 식사하고 난 다음에 단체로 탈난 적 없죠? 한 번도 없죠? 우리 교회도 한 번도 없어요. 수십 년 했는데. 그 왜 그러느냐? 깨끗이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이 거기에 조미료가 됐고, 사랑이 거기에 감미가 됐고, 사랑이 불고기가 됐고, 사랑이 김치가 됐고, 사랑이 나물이 되었기 때문에 먹어도 탈이 안 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준비하면서 으이구, 나 이 식사도 한 번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시키는 거야? 이래가지고 만들면 먹으면 탈나요. 그 사랑이 안 들어간 음식이잖아. 예? 여러분, 모든 것에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설교에도 성도를 향한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요, 헌금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의 섬김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의 말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사가 말할 때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잖아요.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거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천사의 말을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다 알아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의 말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설사 천사의 말이 별도로 있다 해서 대단하게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거 말도 안 되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준다,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해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학교를 가르치던 찬양대를 하던 집사로서 섬기던 목사로서 섬기던 반드시 사랑이라는 양념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결합이 된, 함께 결합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사랑을 가르쳐서 완전하게 매는 띠라, 그렇게 말합니다. 띠 하면 허리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이 허리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범인을 체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허리띠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은 바지가 자꾸 내려가니까 도망을 잘 못 친다. 그래서 먼저 허리띠 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스로 목 매달아 죽을까 봐 뺏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허리띠 하면은 한복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 한복 아시죠? 이게요, 제가 한번 크게 실수할 뻔한 적이 있어요. 1월 첫째 주일날 한복을 입고 이제 설교하고 우리 이제 사무처리에 1년 한 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새해에 사역할 거라는 걸 쭉 보고 하는데 뒤에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한복을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바지도 매끈매끈한 천, 거기다가 띠도 매끈매끈한 띠, 거기다가 저는 한복을 입을 줄 모르니까 다른 분이 입혀준 거예요. 근데 야무지게 묶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야무지게 묶습니까? 대강 묶고 놨더니 요놈이 설교하는 동안에 점점 내려가면서 느슨해지다가 사업회의 할 때 이게 이제 거의 내려갈 뻔해서 제가 이래가지고 겨우 이제 움츠려가지고 모르게 그냥 속으로 해가지고 겨우 수치를 면했습니다. 허리를 띈다는 게, 이 허리띠를 한다는 게, 안전하게 매는 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랑이 안전하게 매는 띠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섬김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도포자락처럼 긴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은 섬기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포자락같이 해놓고는 못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들어 올려.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허리띠로 그것을 묶습니다. 그래야지 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완전한 띠를 띠라고 하는 건 뭐냐? 언제나 우리는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 사랑하면 섬겨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주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사랑하사 주셨으니, loved gave,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사랑은 주는 것이다. 온 성도들이 사랑을 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래서 맞는 소리라고 펑펑 해대면 상처받습니다. 자, 조금은 몸이 저처럼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왜 그래 뚱뚱해요? 살 좀 빼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게 사랑 안에서 말한 것이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런 간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다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새로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죄 짓는 이유가 무식해서 죄를 짓는다 생각해서 열심히 이 젊은 죄수를 가르쳐서 글을 터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젊은이가 출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하하면서 기쁘게 떠나보냈는데 오래되지 않아 또 들어온 거예요. 무슨 죄로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문서 위조로 들어왔습니다. 글을 가르쳤더니 이제는 문서를 위조하는 죄를 지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세워주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만한 확신에 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3절, 2절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골로새서 2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요, 충만한 확신에 차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첫째로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에 대하여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Full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에 대하여 충만한, 분명한,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삼사관학교 거기에 가서 2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헌신 예배. 한 번은 일반 병사들을, 일반 장교들, 장교 후보생들을 위한 헌신 예배였고, 또 한 번은 군의관 되는 사람하고 법무관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 성서침례 목사가 가서 설교하면 거기 가서 뭐 헌신 예배지만 거기 가서 뭔 놈의 헌신 설교를 해요? 무슨 설교해야 돼요? 구원 설교해야죠. 아멘? 구원 설교해야 되잖아요. 구원 설교. 헌신에 관해서는 짓거리만큼 해놓고 내가 강하게 구원 설교를 했는데, 와, 거의 다가 구원받겠다고 손을 드는데 어떻게 상담해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김진영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때 별셋이었는데 그 사람 거기 있었어요. 그분이 딱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좀 봅시다. 제가 지금 시험 쳐도 90점 이상 맞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장교 출신이죠? 아니요. 그러면 하사관 출신이요? 아니요. 그러면 현역병 출신이요? 아니요. 그럼 뭡니까? 방위 출신이에요. 그래, 그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기 원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 생애에 제일 상처받은 시간이 그 시간이었는데, 군목이 들어오더니 우리는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다 천국 갑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는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참 무르익어서 이제 구원 상담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확신에 찬 교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하거나 뺀 것이 없는 온전한 성경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성경은 제일 나은 번역, 베스트 트랜슬레이션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충만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모든 눈물을 제거하실 겁니다. 더 이상 아픔도, 더 이상 슬픔도, 더 이상 고통도, 더 이상 늙음도 없는 그 순간이 옵니다. 순식간에 채어 올라가서 주님을 뵙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내 아들아, 오늘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힘써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반응을 촉구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서로 위로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교회는 충만한 확신에 찬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위로하는 일에 제가 더욱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정말 사랑 안에서 뜨겁게 섬기는,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여 이 결단의 시간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